사람들은 로마서 말씀을 이 반지에 비유합니다. 오늘 8장 말씀은 그 반지에 붙어 있는 그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보석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8장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안드레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죄의 세력에 많이 시달립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지만 죄에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갈등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그 비밀을 배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우리가 정죄받은 은혜만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정죄받은 그 기쁨 가운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기쁨 가운데 외쳐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안 질러온 거군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안드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네, 아직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죄에 끌려다니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나 오늘은 그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무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하루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나의 허물을 정죄합니다. 너 또 헛생각했지? 너 또 새벽에 못 일어났지? 내가 목자냐? 자학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잘하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는 영적인 씨름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판단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망과 교만 사이를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롤러코스터. 업다운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면 전혀 달라집니다. 사단이 나의 허물을 공격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허물이 클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도 더 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자기를 깊이 발견한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당해 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도 가파른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연약해져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매우 연약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또 잘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무엇을 즐길까? 고민합니다. 더 클린하고 모던한 집, 더 럭셔리한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좀 더 많은 돈, 좀 더 달콤한 짜릿한 쾌락, 좀 더 높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화려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같이 허무하게 죽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루에서 무엇을 가장 중하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예. 네, 정답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 하루의 중심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일찍 잡니다. 하루의 스케줄이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 주일 예배입니다. 대표 기도를 맡으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합니다. 1년의 중심은 뭡니까? 연요절입니다. 일생의 중심은 인생요절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쫓는 생활을 합니다. 영을 쫓는 자들의 생활은 단순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그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방울이 동쪽으로 흘러가면 동해로 갑니다. 또 서쪽으로 흘러가면 서해로 갑니다. 이처럼 육신을 따라가느냐, 영을 따르느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앙 초기에는 별로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루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의뢰의 사나이 베드로는 말렸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역시 너밖에 없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냥 혼이 쏙 빠져나가도록 책망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육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의 사고의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 운명적인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 자꾸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맨 앞장서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9절,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세 문장에서 공통점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등에 십자가 문신을 이렇게 크게 그려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몸은 죽지만 영은 살아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몸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졌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요? 맨날 영화만 보나 보네. 제2차 세계전 때 그 친형제 4명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징집되었습니다. 사명자가 차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적진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미 행정부가 라이언 구출 명령을 내립니다. 8명의 용병이 작전에 투입됩니다. 1명 때문에 8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라이언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투입된 군인들 중에서 반 이상이 죽습니다. 라이언은 많은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죠. 그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라이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값싸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이 구원 역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값비싼, 너무나도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힘으로 육신의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본성을 이긴다는 것은 마치 중력을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중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중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TV를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여, TV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리모컨에 손이 가요. 자연적으로 손이 갑니다. 때리고 말려도 기억하고 봅니다. 이것이 본성의 힘입니다. 이런 본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저희도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까지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 외우고 마르고 닳도록 말씀의 칼을 갈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의 세력을 얻을 때 내 안에 병든 생각들이 치료됩니다. 저희가 자신의 문제에 매여서 비실비실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갈고 닦는 가운데 독수리처럼 힘차게 비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카로운 칼, 마강한 화살과 같은 말씀의 종이요 성경 선생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받지 양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실감이 갑니까? 우리는 과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대그룹 회장한테 가서 아버지 그러면은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종은 아무리 잘해도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무리 부족해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이게 실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강남에 이렇게 빌딩 하나만 이렇게 상속받아도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유를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우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하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은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들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올해 연료절로 요한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형통하리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야로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주 목요일 미스터 트롯을 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토요일에는 씨름의 희열 프로그램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를 회개하고 연초에 잡았던 결단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를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이해독과 성경 쓰기, 영어 성경 쓰기, 암송을 감당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갈고 닦아서 말씀이 필요한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라오스에서 온 수빈 형제님을 그것도 영어로 1:1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육적인 문화가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성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을 써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우리 순천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2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